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어머니날 맞아서 거듭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오늘 즐겁고 기쁜 그런 좋은 하루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7절, 8절, 9절 말씀에 특별히 8절에서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날에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겠고요. 한국에서는 우리 어버이날로 같이 이렇게 보내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날이 따로 있으니까 오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거기에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오늘 어머니 날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잠언 우리 1장 1절은 이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자신이 이걸 기록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보면 솔로몬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은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훌륭한 왕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했을 때가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가장 넓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능하고 또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다윗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면 그가 문학적인 그런 재주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아버지의 그 왕의 아들로서 솔로몬 자신도 여기 보니까 자신을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도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알려진 세계에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유명했던 왕이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부에 있어서 그 당대에 누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인 부에 있어서도 최고의 그런 부를 누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막대한 힘과 권력과 이런 부를 가진 그런 왕이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면서 소개한 자신도 그렇게 막강하고 막대하고 그런 부를 누리는 솔로몬 자신도 결국은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역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머니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가정과 가족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솔로몬이 역시 그 어머니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자랐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우리가 얼마든지 무리 없이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솔로몬도 어렸을 때 어머니 밧세바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부모를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또 부모를 공경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을 가보면 실제로 이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밧세바에 대해서 극진한 태도를 가졌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이거 보니까
아비, 어미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면서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 순종하게 된 자녀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놓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애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정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애초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솔로몬은 이걸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나오고 그 부모로 순종하는 아들, 자녀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범위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이 가족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걸 가족이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The definition of family, definition of a marriage relationship. 그게 여기서 설명돼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못하다가는 감옥 갑니다. You go to jail. Because the definition of marriage relationship has changed. 거기에 대한 법이 작년에 수프림 코트에서 정해져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됐고 그 가정을 이룬 그 가족을 통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이제는 그건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그런 개념이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고 가족에 대한 데피니션일 뿐이지 이게 우리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가족의 개념이나 가족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왜 창조하신 겁니까? 가정을 이루라고.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을 가보면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뭐가 된 겁니까? 부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겁니다. God created family on purpose. 의도를 가지고 with purpose. 목적을 두고 for the purpose. 가족이 뭘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family is God's idea. God designed it.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처음부터의 의도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의도하신 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족의 목적,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결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또 그 자녀들을 두고 가족을 만드셨나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건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된 그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 관계를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남자와 아내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는 창세기 22장 24절 말씀을 놓고 그 비밀이 얼마나 큰가, 그 목적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enormous purpose가 meaning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아내와 남편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얼마나 크고 그 의미가 깊은지 This is a profound mystery 그랬습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결혼의 목적이에요. 좋은 신랑 만나서 또 좋은 아내 만나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남편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사랑한 것, 지금 그렇게 사랑한 것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서 그걸 목적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부부로 살아가면요, 날마다 실망하는 게 부부 생활이에요. 날마다 실망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 신부되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the glorious love of God, the beauty of the unchanging kindness of God. 그걸 결혼 생활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부부 사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결혼의 목적이고 결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고 하는 그 사랑의 크심과 사랑의 무한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가족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어요. 그걸 능가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오르가니제이션도 그걸 능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까? 당신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주 어글리하게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을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사랑스럽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 눈에는 당신이 훨씬 더 말도 못하게 사랑스럽지 못해. You were just ugly. 그렇게 사랑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당신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순종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순종해서 내가 I obey God to love my wife. 그게 결혼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깨알이 쏟아지게, 깨가 서말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내 보고 남편을 순종하라 그랬어요. submit 그랬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건 대단한 겁니다. The beauty of humility.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the beauty of humility.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자렸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the death of a criminal,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거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는 것을 결혼 생활에서 보여줘요. 그 원리를 쫓아가면 결혼 생활은 뭡니까? 행복이 자연스럽게 부속물로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 그래서 부부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행복은 절대로 부부 생활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장 생생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조건 없는 리스펙트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면서 동시에 자녀들이 부모를 예수님이 아버지를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미국의 현대 미국인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현대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지만 어떻게 그 존엄성을 얻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진리를 잃어버린 이상 절대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추구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의 본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혼, 부부 생활과 가정은 항상 목적 없이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nstantly and endlessly drifting.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 가정과 이 가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정다운 가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세워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학교입니다. 학교로서의 가정을 우리가 우리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강한 교육적인 개념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훈계, 영어로 보니까 father's instruc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mother's teac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듣고 그걸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적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가정에서 받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받게 되는데 어떤 교훈입니까? 어떤 훈계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건가? 그걸 누구에게서 배워야 됩니까? 부모에게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라져야 하는가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는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그냥 세상의 미디어에 맡겨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TV 광고 보고 아이들이 인생은 이걸 위해서 사는 거야, 저런 걸 사는 거야. 항상 우리가 그렇게 미디어에서 보내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런 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I don't want to live poor. 차가 지나가면 that's my favorite car.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속으로는 그런 게 되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밖에서 배우고 TV에서 배우고 소셜미디어에서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영향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 속에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들을 부모들이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절도 부모들이 가르쳐야 될 책임입니다.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여러분, 한 4살 먹은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과를 줬습니다. 그런데 4살 먹던 아이가 그걸 받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어른이 사과를 주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깎아주세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애티튜드나 감사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부모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놓고 appreciation 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부모로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they have to understanding, what these things all about. 부모로부터 그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슈들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되겠지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기대입니다. 여기서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부모들이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프로액티브하고 인텐셔널하게 테이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교회에다 맡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학교에다 맡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그런 걸 배울 수도 있고 교회에 맡겨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서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이슈들을 놓고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배우게 하든지 내가 직접 가르치든지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You cannot avoid that responsibility.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여기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여기는 어머니가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하는 일이 참 많죠. 여러분, 일일이 어머니들 하는 일을 따져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떤 분이 신문사에다가 아예 자기가 평소에 남편하고 다니면서 들었던 말 중에 섭섭한 얘기 중에 하나가 Your wife is a full-time 그러니까 뭐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우스와이프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우스와이프는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우스와이프는 일 안 하는 사람이고 노는 사람이고 Does your wife have a full-time job? 그래서 하도 그게 자기한테는 늘 섭섭하고 그래서 신문사에다가 그분이 자기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집에서 하는 일을 다 리스트를 다 적어봤습니다. 그게 몇 수십가지가 넘어요. 몇 수십가가 넘어요. 어떤 때는 의사도 돼야 되고, 어떤 때는 상담가도 돼야 되고, 하여튼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머니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돈으로 샐러리로 계산을 해봤더니 남편들이여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년에 연봉으로 12만 불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또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10,000불씩이야. 제가 수학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네. 여러분, 저는 10,000불 수입 반의 반도 안 되는데,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하는 일을 그렇게 환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가르치는 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여나마 우리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잘 되라고 또 그렇게 바로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 일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가보게 되면 거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청년이 정말 훌륭한 청년이어서 사도 바울에게 he had a great impression on Apostle Paul. 그래서 아주 바울에게 크게 인상적인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삼아서 자기 제자며 아들을 삼아서 자기의 사역을 하게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속에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가치를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면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분과 자기 어머니 유니스로부터 그렇게 받은 거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도 바울은 거기서 그걸 확인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배움,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확신, the convictions and the knowledge, the learnings, the understandings, 그런 배움과 그런 확신을 계속 그것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그대로 그 배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스에게로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거기서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 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너에게 있는 그 배움과 그 확신, the conviction이, 영적인 conviction이, 그 삶의 value들이 얼마나 잘 가르쳐졌던지, 너희 외할머니로부터 너희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잘 가르쳐지고 그렇게 가르쳐진 대로 그렇게 네가 살았던지 내가 거기에 설득됐다고 그랬어. I am persuaded. I am persuaded. 바울의 스탠다드가 바울의 영적인 레벨이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의 영적인 레벨은 대단히 높은 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persuading 할 수 있는 persuasiveness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디모데가 할머니와 자기 어머니로부터 잘 배웠는가 하는 것을 반영해주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The lifestyle itself that Timothy showed was so powerful and persuasive that it impressed Paul.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스. 아버지는 어디 있는 겁니까? Why there's no father here? Why only the grandma and the mother?
왜 그 두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가보면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만나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벌써 디모데에게 설득당한 겁니다. 디모데의 라이프 스타일이 so powerful, so persuasive.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 제자 삼고 영적인 아들 삼아서 이제 데리고 다니려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하게 합니다. 할례 안 해도 되지만, 왜냐하면 디모데를 써먹으려고 보니까 얘를 정말 크게 훌륭하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자기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가 배워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아버지가 유대인인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디모데가 하나님이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서 유대인들에게로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바울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마음의 설득이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것은 디모데가 잘했어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면 그 어머니가 잘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어머니 날에 푹 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포기하고 싶고, there's so much of frustration there. I understand that. 제가 이렇게 보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야말로 maybe that's the only lifeline for them to have to learn about what the life is all about, how they should live their lives. Maybe 여러분 자녀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단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계속 그 일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훈계를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과 8절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흉계, 이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그 지혜와 그 훈계와 그 가르침들을 부모님이 대신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를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우선 부모님이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을 자녀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을, 그것과는 또 따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We have to honor them.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어른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됩니다. 커뮤니티 교회도 우리가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족. We're bigger family. 여기서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섬겨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더 젊은 세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더 잘 이렇게 공경할 수 있는, 그분들의 삶의 경험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의 하나로 하나님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흉계와 가르침은 곧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훈계와 가르침과 지혜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상이 있다는 거예요. There is a reward for the obedience and honoring the parents.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있는 대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는, 그것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It's so valuable. So valuable. It's so honorable. 부모를 못되게 대하는 그게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치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객실에 나왔다가 한 수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웃집에 형이 참 제가 보기에도 좀 막대 먹은 사람이에요. 부모를 아주 그냥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한 번은 자기가 그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한테 자랑삼아 얘기한 게 저는 안 잊어져요. 자기가 한 번은 밖에 무슨 볼일 보고 집으로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마루문턱에 거만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자랑스러운 게 못 됩니다. 자랑스러운 게 못 돼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정도, 이게 뭡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네요. 뭐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른들을 잘 우리가 섬겨드리는 것, 그분들이 하는 말을 경청해 듣는 것이, 그것이 가치라는 것 자체가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장수한다는 말은 it's a generalization.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부모를 잘 공경했어도 젊어서 아깝게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를 박대해서 그렇게 일찍 죽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은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대체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 자녀들이, 공경한 자손들이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그 후대에도 그것으로 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없는데 누가 복 줄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교훈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그 지혜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여기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내가 해로운 곳에 처음부터 안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빠지지 않게 된다는, 그런 길로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19장을 가보면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부모님의 가르침에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겁니다.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그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It protects our lives.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그랬어요. 족하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으로 나는 이미 족한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뭘로 자족하는 겁니까? What is so content with? What is so content with? I want that blessing.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져봐도 족한 게 없고 저걸 가져봐도 만족스럽지 않고 뭘 가져 우리가 도대체 만족한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족함이 된다는 겁니다. There is God contentment.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부에 처해서도, 가난에 처해서도 그는 스스로 자족하기를 안다고 그랬어요. 자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ultimate blessing is contentment with God.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좀 대조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양육되고 자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자란다면 어떤 상이 있겠습니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재앙을 만나도 뭡니까?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믿는 사람이라고 재앙 안 만나겠습니까? 재앙을 만나죠. 재앙을 만나도 재앙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앙을 만나도 재앙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믿어도 험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험한 일이 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우리 어머니들께서 자녀들이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의미를 찾아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 가족들, 또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어머니들 고생 많이 하시고 희생 많이 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고, 또 거기에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바르게 자라라고 여러 가지 일로 애쓰며 우리를 돌봐주고 양육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건강하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가 주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는 그래서 저들의 희생하는 곳에 자녀들이 아름답게 그 인생을 꽃피우는 놀라운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어머니, 아름다운 어머니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